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오늘 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가끔 12명, 특별한 12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형성한 12지파의 그 조상들인 야곱의 12아들이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특별한 12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정탐꾼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명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를 한 영웅들도 아니고 세상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던 그 기적의 날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서 위에 물이 끊겨 물이 다 흘러간 다음에 그리 건너갈 때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계속 서 있어서 물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고 그 사이에 백성은 전부 건너갔는데 그 시각에 각 지파로부터 선출된 단 한 명씩 12명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강바닥에 오래 가라앉아 있어서 이끼가 가득한 미끈미끈한 돌멩이 그 자기 몸무게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돌덩이 하나씩을 꺼내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옆자리에다가 12개를 쌓아 올려놓고 그리고 또 12덩이 하나씩을 들고 가서 그날 이제 강을 건넌 다음에 그날 밤 유숙할 평원에다가 쌓는 일, 이걸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일이 오늘 우리 서문교회에 무슨 교훈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내셨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위해서 앞서 가셔서 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걷는 것과 광야를 지나온 것만 듣고도 그만 간담이 높고 정신을 다 잃은 상태에서 싸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순종해서 강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강을 끊어 물을 멈추게 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순종할 때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막 이제 진행하고 이제 새로운 길로 건너가는 그 순간에
다시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시켜라. 한 사람이 돌멩이 하나씩을 들어다가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 옆에다가 돌을 쌓고 또 하나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나와서 저 강을 건넌 다음에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길갈이라고 하는 평원에다가 쌓아놓아라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이 막 진행되는 순간에 왜 돌멩이 건져다가 쌓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40년 전, 이들이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에 그 건너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완전 절망이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그만 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 언덕에 올라간 뒤에 모든 백성이 미리암의 선창으로 놀라운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기회만 닿으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을 하며 백성들을 분리시켜서 당을 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된 뒤에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지금 비록 요단강은 건너갔지만 저 여리고성이나 저 다른 성들은 점령할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을 분열시킨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생각에 시급한 것은 그들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분열 일으킨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하자, 부정적인 사람들을 빼버리자, 이런 일을 해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멩이 하나씩을 건져다가 강 건너 저 평원에 쌓아놓아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잊지 말라. 신자 생활에 난관 극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린 과거에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품고 지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다시 보기 싫고 싸우면은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잠을 못 자고 빨리 이거부터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교회가 너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내라. 그거부터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기쁨을 잃고 평안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지요. 빨리 떨어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대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해주셨던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아하 이번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시겠구나 이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 이게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100배 효과적인 겁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간에 사람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돌멩이 12개를 건져다가 탑을 쌓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돌멩이에 묻은 이끼 좀 봐. 이게 저 수백 년 동안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건너가게 할 때 우리가 거기서 건져온 거야. 이거 봐. 6절과 22절의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그냥 들어가거라. 들어가면 너희들이 발이 물에 잠기면 그때 내가 저 위에서 물을 끊어서 더 이상 물이 오지 않게, 절대로 너희를 떠내려가 죽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다 건넜어. 그때 이 물속에 잠겼던 이 돌멩이를 우리가 밟고 건너온 거야. 이게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한 이 돌멩이들이야. 이 하나님 역사를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힘든 상황을 만나는데, 뭐 금년도 문제 해결돼도 내년도 또 문제가 오게 되는 게 인생인데, 그때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담대하고 힘있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에게만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의지하려면 지난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배은망덕하면 그분에게 매달릴 용기가 없어져요. 또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이 강물 속으로 난 그 길을 건너갈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건 세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홍해를 건너본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사람 중에 단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수백만 명이 지금 처음 이를 경험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영원토록 오늘의 이 사건은 내가 잊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이 바뀌면 아무리 큰 일도, 아무리 감격스러웠던 일도, 아무리 고마운 일도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배은망덕한 기질을 가진 존재고 망각의 존재예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만 하면 문제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이 노를 저어서 건넌 게 아니에요. 순종만으로 광야를 지났어요. 순종만으로 요단강도 길을 냈어요. 순종만으로 여리고 성도 점령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잊어버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신기한 역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 바뀌면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를 보니까, 여러분 아직 못 들으셨고 꼭 주부에 보셨겠지만, 오늘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호남 선교와 서문교회 역사에 대한 해설을 하신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할 줄 아시고 그걸 정해서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하고 상의한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역시 앞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에게 이 설교를 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서문교회에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 돌아오면 뭐가 있겠죠? 안 좋은 일도 덜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기가 막히게 귀하게 쓰신 아름다운 역사, 행복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나오게 돼 있어요. 저 100주년 기념관에 2층에 가보니까 거기 역사 자료실이 있던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장치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거 잘 보관하세요. 이들이 다 강을 건너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 어리석은 건망증과 배은망덕한 기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그만 너무 흥분해가지고 영원토록 이걸 잊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자, 찬송이 입에 가득하지만 얼마 시간 지나고 나면, 상황 바뀌면 너희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장치를 만들어서 여기 쌓아두어서
오랜 세월 뒤에 이걸 보면 또 한 번 생각나게 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려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염려에 찌들려서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세상 사람처럼 우상에게 의지하고 내 방법 따라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무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건 줄 알기나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지금 이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요.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만 보이는 도무지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같은 것도 하나님은 녹이실 수 있어요. 금년도 동해안 저 강릉 지방에 1m가 훨씬 넘는 눈이 왔죠. 날씨도 추워가지고 지금 거기다 얼음덩일 텐데 아무리 무시무시한 눈이 쌓여도 3월에 훈풍 불면 그거 며칠 만에 녹아 없어집니다. 아침 햇살 쬐면 아무리 깜깜한 어둠도 한순간 사라집니다. 요단 강물이 아무리 거세게 흘렀지만 하나님 위에 뚝을 딱 막으시니까 금세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만드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문제가 뭐냐면 순종으로 기적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그들을 가로막은 요단강을 건너는 현재 문제만 지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문제, 또 문제가 생길 때도 해결하게 하려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은혜를 잊지 않는 일,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1년 앞의 일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10년 뒤의 일을 미리 다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마다 오늘 이렇게 해라 하고 오늘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10년 뒤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미래를 다 감춰 놓았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 한 달분씩 주신 것이 아닙니다. 1년분씩 주신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날 하루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행하지 않는 안식일 날은 이틀분을 줬어요. 전날에. 만약 1년분을 미리 주었다 됐을까요? 1년 동안 우리가 이젠 양식 걱정 없으니까 됐다 하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짐을 쌓아들고 여행하는 그들에게 만약 1년분 양식을 미리 주시면 그거 다 흘리기도 하고 짐이 무거워 감당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것이 짐이 됐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하루 살기도 버거운 인생에게 만약에 10년 뒤에 있을 일, 30년 뒤에 있을 일을 다 말씀해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미리 미래 걱정 딴 게다 고민하느라고 주관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그 짐 무거워 살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일은 하나님은 딱 감춰 놓으시고 오늘 하루 일 이렇게 살아라. 내가 내일은 책임지 마.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 고생 오늘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했는지 그건 꼭 기억해라.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매일 매달려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해방받는 건 꿈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각 사람이 애굽 사람들을 쫓아가서 멱살을 붙잡고 우리 애를 제발 해방을 달라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만나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더니 그냥 해방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100% 해주셨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며칠 만에 또 홍해가 문제가 됐어요. 역시 그것도 그들 힘으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가 문제였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게 다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한 번도 굶어 죽은 이가 없고 목이 말라 죽은 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 옷이 하나도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하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발이 부릅지 아니했느니라. 그 다음에 요단강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순종의 전쟁통해서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여리고성이 난제했지만 또 그 성을 뺑뺑 돈 것만 가지고 이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난제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한 게 뭐예요?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고 잊어버리면 오늘의 문제에 순종할 용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되고 기억하면 오늘의 문제에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에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캐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 장치를 요단강 바닥에도 요단강 저 건너편 언덕에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인도로 금식 기도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 굶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기습당한 이스라엘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번개로 블레셋 군대를 그만 정신 못 차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쫓아내는데 옛날에 빼앗겼던 실직까지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로 찾은 그 영터 그 끝에다가 큰 돌멩이 하나를 세로로 세우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했어요. 그 에벤에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장치예요. 요단강에 돌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에벤에셀이 여기저기 쌓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정 저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기억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지금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지나보지 못한 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자 한다면 오늘 내게 말씀한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캐내어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여러분들만 아는 감사거리가 어디 숨겨 있을 겁니다. 나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 덮어두었던 것 다시 꺼내고 그걸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될 겁니다. 그것이 내가 침체되고 시험에 빠질 때 나를 다시 깨워서 믿음의 자리에 데려나올 것이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잊지 아니하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잘 보면 요단강 물 속에 있었던 돌멩이를 건져다가 유숙할 곳에 돌을 쌓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거기에도 쌓았다. 12등의 돌멩이 쌓은 곳이 두 군데라고 그런 말이죠. 두 군데. 하나는 저 평원 길갈이라고 나오죠. 길갈 거기에 세웠고 하나는 요단강 속에다가 세웠다. 강 언덕 평원에 세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들 다 보게 그들도 보고 남도 볼 테니까. 근데 왜 물속에 그걸 쌓아라 말씀했을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물속에 묻혀버릴 것이고 물속에 그 묻혀버리고 나면 다시는 영원히 누구도 그걸 보러 올 사람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안 보일 텐데 하나님이 뜻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셨겠죠?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 모두가 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지만 기억에도 이미 사라져버렸겠지만 그 물속에는 지금도 내가 했던 역사가 남아있어. 그 놀라운 증거물이 그 물속에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라. 잊혀진 것들을 기억해라. 그런 말씀. 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별로 없어 할지 모르지만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 기억의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남들은 안 보입니다. 나도 지나쳐서 안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추억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즘은 나에게 은혜 안 주신다고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요즘에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잊혀진 세월, 옛날 일, 아무도 모를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 받았던 자리, 은혜 받았던 때, 은혜 받았던 어떤 기도원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망각했구나 이걸 반성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장치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과거에 우리 교회 힘들었던 얘기, 그 생각 이건 치우세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과거의 은혜의 근거에서 오늘 또 은혜일 것을 믿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30년 전에 제가 젊은 목사일 때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꼭 30년 전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를 제 전임자 2명이 목회를 좀 실패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고 교인들은 분리가 돼서
네 판의 파가 갈려지고 한쪽은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동네 사람들도 교회를 막 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부임하니까 저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어요. 뭐 훌륭하다 해서 모시긴 했는데 진짜 그럴지 믿음이 안 가니까 창경원의 원숭이처럼 이렇게 구경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임한 첫 주에 어떤 여집사님이 사택으로 저를 찾아오더니 지난번 목사님이 어떻게 나쁜 분이었다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막고 돌려보냈어요. 당장에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하기를 지난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와서 내게 과거 이야기하길래 내가 입을 막고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이니까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금까지 주님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교회 역사가 70년이에요. 6.25 때 16명의 순교자가 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 가족들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순교자 산소를 가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7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념식에 우리가 어떻게 기념식을 할까? 우리 주민들을 한번 섬겨보자. 그리고 우리 면내에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쇠타 한 벌씩을 선물로 드리자 제안을 하고는 털쇠타를 짤 줄 아는 여성도는 무조건 하나씩을 짜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뜨개질을 할 줄 모르는 여성도나 남자 성도는 털실 한 감씩을 사내라. 목표는 70벌이다. 교인이 한 250명쯤 모였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짜기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가게를 보다가 뜨개질을 손님 오실 때 이제 뜨개질하다가 손님 오면 얼른 놓고 나가서 손님 맞이하면 그 손님이 단골 손님이 알아보고서는 누구 거 뜨느냐고 남편 거냐고 아니에요 아들 거구만 아니야 그럼 누구 거야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참 좋은 일 하시네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동안 교회 때문에 참 창피를 많이 당했던 교인이 교회 때문에 칭찬받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그 일을 처음보다 막 시간 갈수록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초과 달성해서 103벌을 만들었어요. 10주년 기념식에 순교자 가족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면장님을 초청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게 하고 그 뜨개질한 선물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지만 우리 면면 중에 누가 외롭고 누가 가난한지는 모르니까 면장님이 잘 분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은 그 뜨개질하는 과정에서 벌써 교회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니까 이웃들에게 교회가 칭찬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단 2년 만에 예배당에 꽉 차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들어오니까 TV 방송이 중계시설을 사서 교육관에서 따로 나무 밑에서 텔레비전 여기저기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게 85년도 얘기입니다. 믿지 않은 유지들이 모여서 교회 진입로 포장하자 그래 300만 원, 그 당시 돈 300만 원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받으시고 이걸로 우리 교회 진입로 포장을 해주세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으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안 믿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청원이 있습니다. 매년 졸업식 전에 전교생 다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1시간 마지막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졸업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도할 기회인데 그렇게 합시다. 그래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교회입니다. 지난주일날 바로 지난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가 거기도 3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서 오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를 아는 분이 남아있을까 싶었더니 그때 나와 함께 일했던 젊은 집사님들이 전부 장로님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러면서 열렬히 환영해주고 그때 일했던 얘기들을 나도 모르는 얘기를 다 풀어놓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지금 내가 미운 사람, 지금 내가 문제 생긴 그 어려운 문제, 그것을 골몰하며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순종할 일을. 여호수아와 백성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돌멩이 건져서 쌓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크게 되어서 지도력이 확보됐다고 14절에 말씀되어 있고 2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제 우리 전주 서문교회도 또 다른 12명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12명. 유명하진 않지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얘기해서 감사와 희망을 전파할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사람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사람은 투사가 아닙니다. 그 12명은 싸움 잘할 12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잖아. 이번에도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 구역 저 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리고 감사하며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과 희망을 전파할 사람들, 유명하진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이 일을 할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12명입니다 12명 작습니까? 예수님 제자 12명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서문교회 12명,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 이 12명이면 우리 교회 전체를 바꾸는 것은 그건 쉬운 일입니다. 며칠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할 것이며, 누가 앞장서서 그 은혜 장치,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며, 누가 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돌무더기를 발견해내고 이거 봐라 여기 있잖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서문교회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장서 일하는 분들은 이미 그걸 보고 계십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우리 교회 변화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은혜에 대한 추억입니다. 되살리는 겁니다. 감사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우리가 다 함께 목격하고 그 길로 가는 우리 서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